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다베자리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또 휴가를 잘 또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이러한 힘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온라인 주 마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물론 각 마을마다 또 특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 나누시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이렇게 두리뭉실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저희가 LTC 때 했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마을 모임지를 참고하셔서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황이나 또 각 마을별에 따라서 또 이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것은 본인 마을장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마을 모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면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을 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 저는 그래요.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또 말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언제나 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또 찬양을 같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여러분 짧게 개인당 한 2, 3분 정도 내로 끊으셔서 또 서로의 근황과 또 짧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밑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네모 박스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큐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또 풀어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음을 다해 다시 또 이렇게 나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당신의 종을 소개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1절 4절까지 되어져 있고 자 1번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12절에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가 붙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을 여러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그 종이라는 신분보다 여러분 종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였다고요? 붙드셨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 하시냐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희생제물이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죠?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너무나도 그득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가 없는 그 거룩한 희생 제물과 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택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성경 공부해서 알았는데 이 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다?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주인한테 복종해야 되고 막 주인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흠없이 보시고 우리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위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건데 사실 이 미시파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정의를 세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판보다는 두 번째 뭐죠? 정의 쪽에 더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정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어떤 잣대를 만들어 놓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통치와 목적 아래에서 자비로움, 즉 사랑 안에서 그 정의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이 종의 모습들을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 1번. 자, 1번 보시면 세상의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보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존재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고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사랑하신 자녀라는 신분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안에 정의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사실들을 우리 청년들 마을 모임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여호와의 종은 사역의 방식과 성품에서도 놀라움을 줍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본문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를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선전이나 힘에 의한 굴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싸주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즉 여러분 이 겸손과 이 자비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 결국에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사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비로운 모습. 여러분 자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mercy. 여러분 뭘까요, 자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죄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내면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는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요? 섬길 때만이 여호와의 종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은 정말 겸손하고 자비롭고 강직하고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일하는 방식과 대상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방식도 아니고 이에 따라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방식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가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 내 사람이 아니다, 참 구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은근 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려는 저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묻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동체와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무엇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시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셨는데 그 빛은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리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살아간 삶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떤 마주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결국엔 다 뭐냐면 이 이방의 빛,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경계와 장벽과 차별들이 허물어지고 그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함께 품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볼게요. 자, 여호와의 종이 행할 일은 복음서 속 예수님 행적을 연상케 합니다. 자, 어떤 사역입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되어졌어요. 즉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억압의 굴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신 힘든 사람은 육신의 것을 도와주고, 영적인 힘든 사람 영적으로 또 기도로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관계로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또 마을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또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힘드냐면 그 한 명 한 명, 청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마을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권위와 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 안에서 더 섬김으로 또 더 베풀어 줌으로 더 기도해 줌으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광석 청년부들 어떻게 세워가실지, 또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서 한번 볼게요.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낭망하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사례와 함께 나눠봅시다. 또 오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할 공경에 처한 지체와 이웃은 누구인지 어떻게 섬길지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맞아요. 사실 저도 여러분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갈대님은 결코 여러분 부러지지 않아요. 기울긴 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인위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 좀 갈대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잘 서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막 기울어져서 좀 밑바닥을 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떻게요? 꺾지 않으신다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 일으켜 세워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오랜 팬데믹 가운데 있죠. 저희가 작년에도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별진료소들 섬겨드렸는데 며칠 전에도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도 휴가 갔다 와서 아내가 이제 대표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는데 와 여러분 바깥 온도 37도 39도 막 그 더운데 막 방한복 잔뜩 껴입고 너무나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막 쪽방촌에 계신 분들 막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저도 좀 기도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나누시면서 이런 마음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마을원들과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읽고 마칠 건데요. 자, 3. 자, 거절하지 않으신 은혜에 거절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 저희가 가고 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며 아픔이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서 여러분 같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시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으고 각 소급으로 흩어진 다음에 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나누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하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1분 정도 시간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같이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 온라인 또 좀 마을 모임 사실 뭐 한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지만 우리가 글쎄 여러분 제가 이번 LTC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그냥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빠지면 여러분 이 영적인 공동체는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와 토대로 해서 가지고 나눔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장들 또 우리 임원들 또 우리 팀장들 우리 리더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이번 주 나눴던 말씀들 아마 이사야 말씀일 것 같아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